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올 한 해를 이제 마치는, 정리하는 이 주일 가운데 제가 단위에 섰습니다. 제가 작년 이맘때쯤 이 부임하기 전에 청년부실에도 방문해보고 또 새벽 예배도 드려보고 했던 것이 어제 같습니다. 시간이 참 번개같이 빠르네요.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는 주일에 다다랐습니다.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2020년을 좀 되돌아보는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올 한 해를 생각해보면 참 많은 일이 있었죠. 그 어느 때보다 저와 여러분의 일상생활을 많이 바꿔놓았던 해였던 것 같습니다. 학자들은 입을 모아 변화의 중심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다고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코로나의 종말은 언제쯤 올 것인가? 몇몇 국가에서 모 백신 회사가 임상 3상에서 90% 이상의 효과를 보이자 백신을 긴급 투여하고 있죠. 이 백신들도 아직 완전하다고 볼 수 없지만은 워낙 상황이 급하기 때문에 지금 백신을 투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또 변수가 생긴 것이 지금 최근 영국에서 변종 코로나, 코로나가 변이되어 퍼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기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50에서 70% 이상 전염률이 높다고 지금 보여지고 있죠. 이게 지금 확산되면서 다시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몇몇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이번 팬데믹이 종식되더라도 코비드-22가 등장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바이러스와의 전쟁, 우리의 미래는 굉장히 불투명하죠. 코로나는 이 세계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대를 앞당겼기 때문이죠. 우리의 일상이 이토록 짧은 기간에 여러분 달라진 적이 있었습니까? 여러분도 아마 없으실 겁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경제가 어려워진 것은 물론이고 직장 생활과 학업과 먹고 즐기고 운동하고 여행 가는 모든 문화가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죠. 2021년에는 세상이 어떻게 변할까요? 2020년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불러온 대유행병으로 인해 전 세계가 큰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불과 1년 전만 해도 하루도 빠짐없이 마스크를 쓰고 다닐 것이라는 여러분 상상을 해보셨습니까?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이었죠. 이제 마스크를 쓰고 다니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하죠. 모든 공간에서 그 어떤 공간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마스크를 써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학교도 직장도 교회도 잘 갈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죠. 해외여행은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을 그냥 확인하는 추억이 돼버렸습니다. 갈 수 없게 되었죠. 청년들로 붐비는 PC방, 노래방, 쇼핑몰, 인적이 끊긴 지 오래입니다. 여러분 2021년에는 어떨까요? 여러분들 최근에 뭐 이렇게 마트 가서 장 보고 계십니까? 저희 집은 그렇게 하지 않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전부 다 쿠팡에서 주문해서 장을 보고 있어요. 요즘 유통업이 다 이렇게 비대면 시스템으로 많이 바뀌게 되었죠. 운동도 요즘에는 대부분 다 집에서 합니다. 홈트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또 이와 함께 발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스트리밍 서비스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는 우리 문화에 이 밖에도 다양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재택근무가 늘고 있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SK텔레콤이 재택근무 이 한 달을 맞아서 사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가 있습니다. 평소와 유사하거나 더 효율적이다 라는 답변이 63% 이상에 달했고요. 다소 불편하지만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다 라는 응답도 34%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무려 97% 이상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물론 재택근무의 단점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비대면으로 업무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민감도나 정확도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많은 회사들이 일부분 부서에서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과 중심의 업무를 해야 하는 부서일수록 성과가 굉장히 더 효율적으로 잘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2020년 코로나는 우리 일상을 너무나 많이 바꿔놓았습니다. 앞으로는 더 빠르게 변하지 않겠습니까? 가늠이 잘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잘 인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모든 것이 정상화될 것이라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2020년을 얼마 남겨두고 있지 않은 이 상황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준비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어떤 비전을 주십니까? 오늘 본문은 출애굽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3절 말씀에 보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모세를 불러 말씀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 있었죠. 이들이 처음에는 어디에서 생활했습니까? 이집트에서 생활했던 사람들이었죠. 야곱 때에 애굽에 정착해서 쭉 대대손손 이집트에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노예로 전락해버리고 하나님께서 구출하셔서 지금 광야에 이르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광야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변화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겪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지정학적인 위치, 여러 가지 변화하는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는 무엇입니까? 지금부터 오늘 본문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셨고 오늘까지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에 오른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말씀에서 먼저 하나님은 모세에게 애굽 사람에게 행한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의 첫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하고 번성하였다라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 번성할 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 새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괴롭히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노예로 전락해버리게 된 것이죠. 온갖 힘든 고된 노동으로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던 이스라엘 자손들이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탄식하며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너무 힘들면 막 탄식이 터져나오지 않습니까? 저도 가끔 운전하다가 그럴 때가 있어요. 장거리 운전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막 하고 막 소리를 지를 때가 있습니다. 잠의 고통에서 깨고 싶은 열망에서 나오는 탄식 소리죠. 누구나 사람은 힘들면은 탄식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 탄식의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들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하나님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뭐 이런 식의 탄식을 올려드렸겠죠.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었을 때에 중요한 점은 이것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분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호의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기억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호의의 절정은 출애굽 사건에서 절정에 이릅니다. 바로 왕의 그 완악한 마음을 꺾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재앙들을 보내시지 않으셨습니까? 10가지 재앙과 더불어서 애굽에서 탈출시키시고 그 절정이 홍해바다에서 강물을 가르신 것, 바다를 가르신 사건으로 절정에 이르게 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뒤쫓아오는 바로의 군대를 수장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노예에서 자유를 되찾게 된 것이죠. 노예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서 구출하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변화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광야라는 환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께 원망하며 불평하며 불만을 내뿜지 않았습니까? 물 없다고 불평하고 고기 달라고 불평하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다 해주셨습니다. 물이 없다고 불평불만할 때 물을 주셨고요, 고기 먹고 싶다고 할 때 메추라기가 막 산더미로 쌓일 만큼 보내주셨죠. 그리고 신령한 양식인 만나를 하루하루 내려주셨습니다. 단 하루도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라는 황망한 곳에서 굶지 않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이 지키셨고 인도하셨고 보호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출애굽시킨 은혜가 다 있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출애굽시킨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며 제멋대로 살며 고통 가운데 탄식하고 있던 나를 건져내 주셨던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죠.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손길 미치지 않았던 곳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오늘까지,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이를 독수리의 날개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독수리 새끼들은 삶의 온갖 위험을 직면하죠. 새끼들은 어미의 날개 그늘에서 피난처를 찾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미 독수리는 새끼들에게 나는 법을 가르치죠. 어미 독수리는 새끼들을 둥지에서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스스로 날 수 있도록 훈련시키죠. 그때 그 새끼가 날지 못하면 어미 독수리가 빠르게 날아가서 그를 잡아챕니다. 그리고 강하고 힘찬 그 어미의 날개 위에 새끼를 태우는 것이죠. 어미 독수리는 새끼를 날개로 지키고 자유롭게 비상할 수 있도록 훈련시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미 요셉에게서 드러난 사실이지 않습니까? 요셉은 이 변화하는 세상 가운데서,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 보디발 장군의 가정총무로 지낼 때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 때문에 감옥살이 할 때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셉 이야기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나 친절하게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은 내용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요셉 이야기를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단 한 군데서도 하나님이 나타나서 요셉에게 말씀하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역사 가운데 감춰진 것만 같고 살아계시지 않은 것만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는 곳마다 형통하지 않았습니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어미 독수리가 날개로 아기 독수리를 업어 비상하듯이 요셉을 인도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를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고 계십니다. 18세기 영국의 목회자이자 찬송시 작사가로 널리 알려진 아이작 와츠는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습니다. 오 하나님, 당신은 과거의 우리를 도우시고 미래의 우리의 소망이며 살아생전의 우리의 인도자이며 장차 우리의 영원한 처소가 되십니다. 여러분, 이 아이작 와츠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빠르게 변하는 상황 속에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 어찌할 바를 모를 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출애굽시키시고 여러분을 오늘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셨고 오늘까지 인도하셨다는 첫 번째 내용은 자연스럽게 두 번째 내용과 연결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두 번째 내용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다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은 먼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온 땅의 주인이라는 사실이죠.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전지전능하신 분이 한 민족과 언약을 맺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 내 보물이 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 조금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조건적으로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언약을 지키면 이라는 표현 때문이죠.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십계명과 율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행할 때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보물과 같은 존재가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은 과연 그렇게 조건적인 것인가? 여기서 말하는 언약을 원어로 베리트라고 합니다. 이 베리트는 계약, 조약을 의미하죠. 우리는 먼저 고대 사회에서 계약이 어떻게 맺어졌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맥락에서 살펴볼 것이 아니라 구약의 실제 배경에서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먼저 고대 사회의 계약 형식 중에 평등 계약이 있습니다. 평등 계약은 예를 들면 저랑 타인이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 의무를 가지고 각자 서로를 구속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가끔 제 딸이 잠들기 전에 이렇게 등 가렵다고 등 긁어달라고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그냥 긁어주진 않아요. 내가 다 긁어주고 너도 아빠 긁어줘야 돼. 이게 평등 계약이에요, 여러분. 상호간에 약속을 하고 서로 의무를 가지는 거죠. 근데 고대 사회에 또 다른 계약 형식이 있습니다. 바로 종주권 계약입니다. 이것은 일방적인 것이에요. 마치 강한 나라의 왕과 속국의 왕 사이에 맺어지는 계약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이 계약은 종주가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일방적이지만 봉신이 억지로 복종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종주권 계약의 두드러진 특징은 종주가 봉신에게 먼저 은혜를 베푼다는 점에 있습니다. 종주는 봉신의 나라와 왕권을 보호해 주겠다는 것을 전제로 계약을 주도합니다. 주도권이 종주에게 있다는 것이죠. 봉신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맺어지는 관계가 아닙니다. 종주의 호의가 봉신을 덮어버리는 겁니다. 그 은혜가 덮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주권적으로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신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제요?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수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우리가 한번 말씀을 하나 찾아봐서 읽기 원합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한번 스크린에 나와 있는 걸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여러분,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내 백성이라는 표현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기 전에 이미 이스라엘을 구속하셨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밝히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먼저 호의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내가 뭘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호의를 베푼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기로 작정하신 거죠. 호의를 베풀기로 작정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과 관계를 맺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특별한 소유가 된 것은 어떤 순종이라는 대가를 요구하셨고 그런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서 한 아이를 입양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누군가를 입양하는 것이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습니다. 제가 입양한다고 하면은 저에게 있는 것이죠. 그 아이는 그저 은혜인 것이에요. 제 호의인 것이죠. 나중에 이 아이가 이것을 깨닫게 된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충실하게 살겠죠. 그 아이가 충실하게 살아서 그 아이를 제가 입양한 것이 아니죠. 20세기 영국의 신학자이자 선교학자인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저서 아주 짧은 책인데요, 성경 한 걸음에서 언약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습니다. 언약은 쌍방이 흥정하여 합의하는 것이 아니다. 언약은 주 여호와의 일방적인 행동이다. 그분은 어중이 떠중이 노예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고 그들에게 전적으로 헌신하셨다. 그들이 그분께 충실하지 않을 때도 그분은 그들에게 충실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호의를 베풀고 요구하신 것은 단 하나입니다. 충실이죠, 충실.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뭔가 했기 때문에 호의를 베푼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 안에는 자꾸만 조건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많이 되돌아봤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해 주실 것이야. 내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으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하려면 무엇을 해야 해? 여러분, 우리는 변화하는 상황 가운데 서 있죠. 예배도 온라인으로 드려야 하는 상황이고요. 모이기가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삶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죠. 여러분 개개인에게 모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건적으로, 의무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너무나 슬플 것 같습니다. 은혜에 대한 감격도 기쁨을 모르는 이 형식적인 신앙생활은 자기 의만 나올 뿐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하신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다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러분, 우리를 위해 일방적으로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의 호의를 알면 예수님을 사랑하겠죠. 사랑하면 계명을 자연스럽게 지키겠죠. 이걸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 아버지 되어주신 하나님의 호의를 알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는 충실로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많은 것들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많은 변화는 우리에게 불편함과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또는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처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를 믿으십니까? 오늘날 이 호의를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값없는 그 놀라우신 존귀하신 호의를 값싼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호의를 내가 무엇을 자꾸 해서, 내가 어떤 것을 해서 얻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것 또한 자기 의에 빠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것으로 만들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감격 있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가치 있는 일을 행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에 뒤따라 이스라엘 공동체는 여러 면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충실하게 참여하도록 선택되었죠. 이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계시의 매개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제사장입니까? 섬기는 사람이죠. 섬기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어떤 게 거룩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이 거룩한 것이죠. 정리하면 이 역할들 속에서 이스라엘은 열방에 빛을 비추는, 열방을 섬기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어느 날 신발을 사러 간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거 뒷광고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뒷광고는 아니고, 제가 만약 나이키 신발을 구매하기로 선택한다 해도 그 행동은 나이키에 관해서 아무것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제가 어떤 사람인지 말하는 것이죠. 나는 이 나이키의 신발을 신는 사람이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행동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행동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정체를 이스라엘을 통해 밝히시고 드러내겠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그 호의를 다른 민족에게도 베푸시겠다는 것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과거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충실하게 참여했다면 이제는 누가 참여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이방인까지도
우리까지도 포용하게 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자신의 계획과 목적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바이러스와 감염병, 이런 류의 재난은 좀 특별한 면이 있습니다. 인간은 질병 앞에 평등하지만 질병에 노출될 확률은 평등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원인, 과정, 결과 모든 측면에서 사회적 조건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 모든 현상이 코로나 양극화의 일면이죠. 오늘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사회적 희생이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격차가 더 커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당연히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며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참여하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을 행하는 것이죠. 여러분, 올 한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참 감사하죠. 너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선교사님을 후원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혼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을 섬기는 푸드뱅크 사역을 잘 마칠 수 있게 해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세품사 사역을 잘 마쳤죠. 이번에 거리에 계신 분들을 섬기고 와서 느낀 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목적에 많은 청년들이 마음을 두고 있구나.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물품을 기증하고 물질을 후원하는 일에 동참하는 청년들로 인해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거리에 계신 분들에게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대표 목사님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왔는데요. 밤에 잠 잘 안 오는 청년들 여기 와서 봉사하며 꿀잠 잔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9시부터 2시까지 거의 이렇게 늦은 시간에 봉사를 하는데 굉장히 마음이 따스해지고 열정적으로 그분들을 섬기고 돌아오면 단잠 잘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내년에 많이 오셔서 함께 이 가치 있는 사역에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동참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치열하게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 계획과 사역에 동참할 수 있을까? 우리의 정체성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이 비대면 사회 가운데서 어떤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한번 치열하게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상황이 어렵다고 우리가 그냥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요. 우리를 통해 지금도 일하고 계셨고 일하셨고 내년에도 분명히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역 가운데 그 치열한 고민의 현장 가운데 한번 동참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으로 여러분을 백성 삼아 주셨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죠.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계획 가운데 동참하게 하셨고 앞으로도 동참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 가지 가치 있는 일을 행하게 하실 것이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체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변화하는 여러 상황 속에서도 2020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신 일을 기억하며 또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면서 2021년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함께 세워가고 함께 참여하는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는 그런 청년 공동체에 이룰 수 있도록 또 한 해 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에 감사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지키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를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시듯이 친절하게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호의를 베풀어 주셨고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앞에 우리가 충실로 충성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청년 공동체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가치 있는 일에 우리가 치열하게 고민하며 힘을 쏟는 그러한 청년 공동체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 가운데, 이 주일 시간 가운데 충만한 은혜로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겸손히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 공동체에 올 한 해 수고하고 노력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 청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쫓아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는 청년 공동체 함께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